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하면 생각나는 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커지기 시작했고 예언이 막 시작이 되고 막 그랬던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물론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까지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은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또 홈스쿨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상식들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을 한 것으로 그 삶을 또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어떨까요?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쉽게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좀 세상의 때를 덜 묻은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막내가 이 앞에 앉아있지만 홈스쿨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세상의 때를 덜 묻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도 좋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교육 방식을 이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어떻게 성인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새하얀 백도화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듯이 어떤 색깔이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것들이 다 달라지듯이 마치 백도화지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의 세상 가운데 경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다 새로워 보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궁금해서 뭐를 찾아보게 되고 자꾸 질문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학교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일방적인 교육과 일방적인 성적과 한결같이 아이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퇴색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이 시기에, 그렇죠? 그에 반해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곳에 시선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해요. 아직 20대 상까지는 아니지만 30대를 넘어가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뭔가 새로운 모험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 내가 기존에 해서 약간의 어떤 성공을 경험했던 것들을 자꾸 내 삶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가 보여지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동안 여러 경험들을 통해 그 얻은 지식으로 익숙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부활주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그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다는 것을, 부활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성경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그에 반해서 단 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7 귀신이 씌워져 있어. 그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 때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인물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도 아니고, 그 여인이 어쩌면 7 귀신이 씌어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가 수고를 해서도, 그가 노력을 해서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 예수님의 첫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면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남아있는 그 11제자와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본 것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한 여인이 본 것을 그냥 이렇게 자신들에게 본 것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어떤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생각을 누르고 내가 본 것은 이건데 정말 부정적이고 온통 세상을 볼 수가 없고 앞날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내 자신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놀라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마도 그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그 제자들은 그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 18절을 보게 되니까 누구라고 나오느냐? 바로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집이 아마도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을까? 24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글로바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사실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느냐? 그 사실이 요한복음 20장 12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 한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소식을 분명히 이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의 어떤 경험, 지식으로 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그것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그 믿는 자들, 때로는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어찌 보면 1세대들, 2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거의 한 3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무려 별로 안 됐어요. 한 100여 년 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 많았습니다. 문맹들이 많았어요. 글씨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는 할머니들도 글씨 다 읽고 요새 영어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는 문맹이었어요.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제가 가르쳐드리기도 했고 옆에다 성경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가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없는 돈, 있는 돈 쪼개가지고 다리 위로 빳빳이 다려가지고 성경책에 책갈피에 탁 꽂아놨다가 주일날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정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복이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까지도 그 축복이 연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어떤, 뭐 때문에 잘 살게 된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된 게 뭐 때문에 잘 살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어떤 그 헌금을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을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정성 담긴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올 때마다 집에서 그냥 막 있는 옷 대충 입고 양말 신고 심지어는 맨발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없는 옷 막 기워 입고 막 재봉틀로 막 수선해서 입는 옷 중에서도 최고의 옷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예의와 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나 좋은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근데 이것이 왜곡돼가지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을 내보이려고 최고로 비싼 자동차,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옷도 헌물도 모든 것을 그렇게 정성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비싼 옷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이 교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초대교회 어찌 보면 선배들의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때라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해당이 안 돼요. 최소한 교회에 그래도 오랫동안 다녔다는 분들, 저를 포함한 여기 나머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 하다못해 교수님들과 미팅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과 어떤 예의를 갖추고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바지 슬리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뭐냐? 내 마음이에요. 반바지 슬리퍼로 나왔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나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통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근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대략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여러분,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12km면 뭐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 어떤 길이 뭐 이렇게 평탄한 길이 있겠습니까? 오분한 길이고 막 산을 넘어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러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한참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 나옵니까? 서로 이야기하였다.
문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의한다라는 그 성경의 뜻의 의미가 뭐냐?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도서관을 한번 가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하고 각자 공부하는 곳인데 그들의 도서관은 어떤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서로 막 누가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둘셋이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어떤 유대인의 어떤 공부 방식이에요. 이걸 하브르타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새 뭐 강남을 비롯한 어떤 이 교육열이 뜨거운 이런 그 지역에서 이 하브르타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소위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쟁과 토론을 해도 결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데, 그 부활을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 어떤 지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토론하면서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눈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해가 되지 않죠?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해도 결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한글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가 터져나가고 눈물이 그냥 눈앞을 가려서 예배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그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랩 있잖아요. 비닐 랩을 벗기다라는 그 뜻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비닐처럼 무언가 덮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 비닐처럼 우리의 눈이 덮어 있었던 그 비닐이 깨끗하게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에게 그동안은 이 베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었을까요? 24장 25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보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 귀한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비로소 그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노력, 제자들의 어떤 열심, 내가 이분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막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이 공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의 눈을 아무리 닦고 본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 것에 더 많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세상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나중 후선순위가 돼요.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결코 세상 것이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예와 어떤 부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 통치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 돼요. 그것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먼지 소복하게 내려앉은 성경 말씀 보는 것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중에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이제 진짜 이제 뭐 성인이 됐잖아요. 최소한 우리 도현이가 지난 시간에 입교를 했는데 그 입교를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느냐? 이제 믿기로 결단했어요. 만 1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입교식을 합니다. 기존에는 유아세례 깐난 아기 때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는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싫고 귀찮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더 자고 싶고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게 결단하셨다라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그 분명한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다. 그것을 보이셔야 돼. 그게 뭐냐?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취방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와 같은 룸메이트를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저는 반드시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몰라봤던 예수님을 오늘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지금도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렸듯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적인 노래, 어떤 세상적인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러한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취업이 너무나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졸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군대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 여러분들의 베일처럼 벗었던 그 비닐들이 싹 벗겨졌을 때에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아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맞아,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볼까?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치유하는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의는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더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